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서 번번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요즘의 때에 저희에게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을 거부하여 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가랴가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가랴가 찬양하며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가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인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구원자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아들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수감되어 참수당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가랴가 찬양했던 구원자는 그의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힘이 있고 강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강한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었고 높은 곳에서 편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쉬운 구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과시간에 찔리고 채찍과 죽음이라는 철저히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주변 국가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즉 이스라엘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었고 출신이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능력이 없는 사람, 당시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 흔히 생각하는 지도자나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의 힘과 높음의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항상 우리의 어려움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절망적인 삶을 건져내는 일이며 실패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일이며 연약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경험케 하는 일이고 무능한 자들을 통해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다소 충격적이고 얼떨떨한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떤 길로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며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많은 조건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인한 작디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강한 힘과 철저한 승리의 방식이 아닌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걸으신 그 길 함께 걷고 티끌이라 생각했던 우리를 통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진정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